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대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믿어져서 참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싶죠? 그런데 잘 믿어집니까? 어때요? 그냥 믿으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사람들은 그냥 무대뽀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뭐가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뭘 믿나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에 뭘 알고 오셨나요? 베델에 가면은 병이 잘 낫는다 하더라.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 내가 거기 가면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다더라. 그 정도는 알아야 여기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가를 알아야 믿고 믿으면 따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무대뽀로 성경은 믿으라고 안 해요. 믿어지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시고, 이래도 네가 못 믿겠느냐 이거예요. 이래도 네가 못 믿겠느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는데도 네가 나를 못 믿겠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있느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믿어라. 내 말을 그대로 내가 이루는 능력이 있다. 사람처럼 약속해서 파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말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영생이다. 죽는 것은 하나님 몰라서 죽는다.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루스벨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나도 올라갈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겠죠. 그죠?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자기에게 이런 능력과 영광과 힘과 지위를 주셨다고 하는 주신 분을 모르고 주신 분 자리에 자기가 함께 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그게 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죽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멸망은 하나님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힘써 알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써서 찾고 알자. 힘써 그분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 시간 가르쳐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믿을만 해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상대가 나에게 줘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를 믿으라 해놓고 믿을 만한 건덕지도 없는데 무조건 믿을 수 있나요? 믿을 만하게 해놓고, 자 이제 됐지? 이 정도면 나를 믿겠지? 그럼 믿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믿으라 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믿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어진다. 네가 나를 알면
믿어진다. 무조건 나를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네가 이런 사람이 되라, 네가 이렇게 지켜라, 행하라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되어질 것이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알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알면 너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못해. 네가 정말 나를 알면 순종하게 돼 있어. 네가 정말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고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야. 이런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명령했잖아. 지켜라, 하지 마라, 하라라 이런 명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허락입니다. 허락. 받아라 이 뜻이에요. 받아라. 내가 해줄게. 받아라. 전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조금 눈을 떠야 돼요. 우리 사람식으로 읽지 말고 뭐든지 하시는 분,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허락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바로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창조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불가능이거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을 줄게 이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줄게.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라 하는 것은 가져라 하는 것은 행하라 하는 이런 얘기는 내가 해줄게, 내가 줄게, 너에게 없는 거 내가 줄게 그런 뜻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거 우리 인간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내가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런가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자기의 생명까지 주실 걸 다 결정하시고 창조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일에 벌써 하나님의 무아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창조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이 피조물이 잘못될 때에 잘못된 대가까지도 내가 다 지불하겠다. 이 속에 창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만물이 창조되었고 결국은 이 지구에 죄가 들어왔고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아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시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죄로 인한 어떤 죽음이나 파멸이 올 때에 그에 대한 모든 답을 그분이 다 준비하시고 창조 사업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저도 사실은 남 따라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래.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다니다가 예배 드리는 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날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말 따라서 그때 제가 뭐 잘 알겠어요? 친구 따라서 그래 그럼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가자. 이래서 제가 안식일 예배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고 거기서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자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다. 교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하고 따라하고 또 교회 다니면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봉사하고 교회는 항상 봉사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니까 또 교회 봉사 활동하고 또 교회가 봉사를 하려면 또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헌금 내야 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목사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11조도 내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를 잘 다니면서 교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활을 그냥 무난히 제가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교인인데
힘써서 뭔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보면 그런 게 참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진짜 순수한 복음은 우리를 정말 주님을 믿게 해서 우리 스스로 그분을 따라가게 하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에 주님을 잘 몰라서 사람을 따라 신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내 마음은 내가 늘 주인이 되어 있었죠. 내 마음에는 늘 세상 것이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생활. 이사야 29장에 보면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부르고 찾지만 네 마음에서는 나를 떠났다.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워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사람에게 배웠어. 사람에게. 교회 가서도 사람에게 배우고 목사님에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에게 배우고 우리 부원장한테 배우고 여기 우리 봉사하는 집사님들한테 배우고 거기서 배운 것 가지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할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오잖아. 그죠? 이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30년간 사람에게 배우면서 저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되는 건 줄로 알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정말 어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필요할 때에 내가 가장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을 때 정말 절대자이신 그분만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참으로 인간의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거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면서 제가 한 1, 2년 동안을 심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의문을 품게 됐죠.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할 만큼 갈등을 의문을 느꼈다면 그동안에 무슨 신앙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왜 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배워서 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내가 수고했더라 이 말이죠. 요즘에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고 살았더라.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사는 게 뭔가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재창조가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고 정말 내 영혼이 공고했고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 짚어져야 돼요.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데 확신이 안 오면 그저 성경에만 항상 있는 얘기지 이걸 믿을 만한 어떤 확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사실인가? 성경의 얘기는 전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는 전부 다 불가능한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던가요? 얼마나 불가능해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전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지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나오는가 하며 물고기 5마리하고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면 그는 훨씬 더 만 명이 넘는 숫자를 먹이고도 거두어들인 게 더 많았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그걸 믿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해라.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누가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못 믿겠다. 이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되고 영생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영생의 주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뭔가를 만나서 알아서 믿어져서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남 따라서도 잘 믿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가 믿는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데 그분의 신성을 진짜 우리가 만날 때 내 안에서 경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이성 플러스 이 경험이에요. 이거 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가 알고 싶었어요. 성경을 참 알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이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가 안 되니까 어떻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둥 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둥 뭐 이 세상이 불로 뭐 멸망을 할 거라는 둥 이런 얘기가 애매모호한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참 순수한 믿음을 제가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할 수 있으면 이런 공부를 한번 하면 좋아요. 아마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은 그 우리 비디오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여러분 와셔서 조금 오래되면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이 지구 희망에 대한 예언 풀어놓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 강의를 좀 틀어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지금 계시는 분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예언. 특히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건국한 바벨로니아로부터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으로 끝나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예언했어요. 지구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현실이라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고 참으로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고 이 지구에 대한 얘기고 우리의 얘기라면 이 지구의 역사를 예언한 이 얘기가 우리의 세상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2장을 세계사를 갖다 펴놓고 맞추었어요. 맞추면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자, 뭘 제가 알려고 했는가? 뭐 나라 왕의 이름이 뭐고 몇 년도에 바벨로니아가 건국하고 바벨로니아가 몇 년도에 뭐 페르시아한테 뭐 당하고 뭐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거 몇 년도에 누구 이거 제가 다 뭐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 머리야 그거 제가 입력 다 못했어요. 뭐 하나를 제가 딱 붙잡았는가? 성경대로 이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구나. 그거 하나를 제가 딱 잡았어요. 참 놀라운 걸 제가 핵심을 잡게 됐죠. 지금에 와서 제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때 제가 적어도 28년 전에 근 30년 전에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 다니엘서의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다니엘서 2장을 펴놓고 그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성경이 미리 기록을 해놨다면 세계사는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 세계 역사책하고 세계 역사가 미리 이루어질 걸 예언으로 이미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펼쳐놓은 세계사하고 이걸 맞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살고 태어난 시대는 이미 다니엘서 2장이 기록된 후로 한 2500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이미 2000년 전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이 지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세계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 역사를 미리 예언을 했다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하고 맞춰봐야 확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을 일주일에 하루 저녁씩을 시간을 내서 잘 가르쳐 주신 분을 초청해서 제가 이걸 공부를 다 했어요. 공부를 다 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구의 역사가 지금까지 딱 와 있더라고. 아, 놀랐어요. 여기서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부라졌어요. 아,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이 사실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하나 딱 깨닫고 나면요, 이제 성경에 관심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성경이 적어도 앞으로 2000년 이상의 지구의 역사를 내다보고 그걸 미리 일어날 역사의 변화, 그게 일어날 왕의 이름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미리 다 예언을 했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게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기가 차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면서 뭔가 제게 빛이 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사를 제껴놓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때에 창세기를 이제 펴놓고 창세기 1장을 펴고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누가 이 장구한 시대를 정확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계 역사를 누가 그걸 미리 예언으로 기록해 놓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사실. 그걸 제가 딱 붙잡고는 창세기 1장을 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에 다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니까 또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가야 성경을 믿고 믿음으로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사실일까? 이게 무슨 이런 애매모한 전혀 우리로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슨 호의 바다가 길이 돼서 건너가며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온 성경을 다 채우고 있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잡혔잖아요. 적어도 2000년 이상 흘러나오는 역사를 미리 다 기록해놨다는 거. 그대로 됐다는 거. 성경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여기 다 있으니까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맞나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있습니까? 네, 지금은 많이 파괴되고 망가지고 자연 생태계도 이제는 망가지고 인간성도 망가지고 이렇게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 이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지구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한번 겪으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으로 지금 변해 있거든요. 사람도 죄가 들어와서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변질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분이 만드신 만물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네,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짚으세요. 확실히 짚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짚지 않고 뭐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도 분명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이구나. 이제는 성경을 사실로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렸죠. 보세요. 저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처럼 만물도 지은 분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니까 누구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있다 이 말이야. 나도 창조하셔서 있다 이 말이야.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낳게 하신 아담 하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생육 번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흘러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사실인 반면에 이 집이 있는 것은 집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됐죠? 네, 뭐 잡아졌죠? 확실히 이렇게 잡아야 돼요. 확실히. 내가 확인하고 두들겨서 이거 기면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거 확실하면 잡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온다 그랬죠. 붙잡아라, 이게 믿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그분은 말씀만 하니까 만들어져 나왔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분이다. 여기에 또 확신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 확신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확신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신다 그랬어요. 땅을 적시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심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법이 없고 반드시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든지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성경책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이런 글을 쓸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이런 걸 써서 건져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신 글이기 때문에 이게 다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제 딱 붙잡아도 대단히 큰 숙제가 풀어졌을 거예요. 풀어졌어요? 좀 풀어집니까? 여기까지만. 근데 저는 여기까지 붙잡았어요. 여기까지 붙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받아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받아오는 손이다 그랬죠?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자꾸 믿으니까 자꾸 이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꾸 들어와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이제 재창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어요. 이제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쪽쪽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뀔 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에 뭐가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뭘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뭘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의롭다, 정의롭다 같은 얘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 뭐예요? 내 안에는 없는데 아버지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훼손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자체가 이기적이고 죄악적이고 우리는 죄를 도모하고 산다고 그랬어요. 늘 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로운 정의로운 마음이 어찌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그걸 갈망했어요. 다윗은 그걸 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대로 좀 고쳐주세요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오시면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걸 거듭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곧 율법이요 계명이요. 그 계명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의 정한 마음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로 창조되었다 이 말. 재창조되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새로 지어진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은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심했죠. 이왕에 한 번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그거 결심하십시오. 이거 결심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왕에 한 번 사는 거, 이왕에 한 번 사는 거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해 나가실 거 아닌가? 그 말씀을 이루어 형통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앞길이 형통할 거 아니겠어요? 되겠어요? 확실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거.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동안에 내가 살던 모든 삶은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벗어버렸어요. 농부가 보아상자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집에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할 때에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옛날에 입고 있던 내 헌옷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삶의 변화가 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베델수 양훈의 기초입니다. 27년 전에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일의 질을 바꾸기 시작했죠. 돈을 벌고 내 장래를 준비하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러고 해서 내가 멋지게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내가 멋지게 살도록 매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 걸 추구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게 세상 걸 추구하고 살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옛 생각은 다 죽어버리고 옛날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밥상도 다시 차리기 시작하고 전부 다시 전부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 의상실을 했거든요. 의상실을 하면 윈도에다가 이렇게 좀 새로 나오는 디자인들을 항상 만들어서 전시하잖아요. 항상 제 옷을 제 몸에 딱지해서 만들고 제가 그렇게 또 입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옷이 못 입겠어요. 그런 옷 못 입겠고 그런 옷 다 치우고 옷도 바꿔 입었어요. 옷도 바꿔 입었어요. 나를 과시하는 옷이 아니라 정말 이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진리의 거룩한 것, 진리의 아름다운 것만큼, 진리의 순수한 만큼 내 옷도 바뀌어요. 옷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고 우리 집안도 바뀌고 집안에 있던 온갖 쓰레기 다 치웠어요. 세상 잡동사니 책들, 책꽂이 전부 다 치워버리고 집에 놔놨던 온갖 장식품들 다 줘버리고 치워버리고 단순하고 깔끔하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꾸기. 다 바뀌어요. 옛날에 입었던 옷, 옛날에 살았던 삶, 옛날에 허례허식을 위해서 했던 거, 다 제가 금은 보석은 없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다면 다 버릴 거예요. 사치스러운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단순하고 깔끔하고 질서 있고 정돈되게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내가 되고 싶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바꾸기 시작했어. 바꾸기 시작.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을 말씀을 따라서 계속 봉사 이렇게 나올 때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또 따라가고 또 깨달아지면 또 가르치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 30년 가깝게 나오고 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생활은 너무너무 생소해요. 생소해요. 그 세상 사람들 저 살아가는 건 너무 생소합니다. 나도 옛날에 가게 차려놓고 그 한 번 벌어먹으려고 혈안이 돼서 살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가치가 없어요. 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정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 정말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재창조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자꾸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무리 찌그러지면 정말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다 깨어져서 쓸모없는 이 질그릇이지만 주님의 그 영광의 빛, 주님을 제 안에 모실 때에 나는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고 주님만 드러나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완전히 깨어진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다 제 마음에 쉬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잠자기 전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지금 깨달아가면서 그래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영원한 복음을 지금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 주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광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오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보화와 영광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 성경 여기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보화는 천국이라 그랬죠. 그 천국이 뭐예요? 내가 가서 살 나라 아닙니까? 내가 가서 살 곳이에요. 내가 가서 살 곳은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올 때에 나는 이미 천국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성경 속에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을 가르치고 했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음에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받고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있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변화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변하니까요. 자기들이 와서 그래요. 여기는 인간 재생 공장이다 그랬어요. 예,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대. 재생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옛날에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한 10년, 10여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재생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간증하면서 여기는 인간 재생 공장이다 그랬어요. 병이 낫는 거는 고사하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만 사람이 바뀐다라면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뀌십시다. 예, 희망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라는 복음이라 그랬죠. 병은 다시 시작하라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잘 가르쳐 드릴까? 이게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듣고 이 놀라운
보화를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발견해서 여러분 걸로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